안녕히 주무셨어요? 5월 9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여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선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시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지난주부터 보면 6일이었죠? 토요일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 공동체다. 주일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저께였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임이다. 그래서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어떠한 곳인지를 지난주 토요일부터 저희가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성찬 공동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성찬식을 나누는 공동체다. 전통적인 예배를 보면 신부님께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두 번 이렇게 맨 뒤에서 앞으로 입장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거 소입당, 뒤에 걸 대입당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성경책을 들고 앞으로 입당합니다. 그래서 구약, 서신서, 복음서, 삼독서라고 하는데요. 세 부분을 읽고 말씀을 이제 강독하는 부분이 앞부분이었고요. 다시 말씀 끝내고 뒤로 나가세요. 그 뒤에서 다시 들어온 뒤에 성찬식을 위한 것들을 들고 들어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말씀보다 성찬식이 대입당 이게 더 중요했어요. 실제로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건 성찬식이었고요. 성찬식을 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도 가능한 매주 성찬식을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한올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에 매주는 아니어도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부분,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를 멸시하는 겁니까? 라고 돼 있는데 아마 성찬식을 생각해보면 아니 그거 뭐 요만한 전병, 하얀 전병 하나, 그리고 저희는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 주스 즙 하나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게 뭐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앞으로 가보면 11장 20절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먹는다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실제로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 실제 식사를 나눈 거였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그 당시에는 주일이, 우린 지금 주일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안식일을 쉬었어요.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근데 주일은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보면 지금 이제 일요일이지만 토요일 날 쉬고 이제 우리로 보면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인 날인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일에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월요일 날 일을 다 끝내고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데 최후의 만찬처럼 나누라고 했으니까 각자 자기 먹을 거 갖고 와요. 왜냐면 뭐 식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닐 테니까.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뭔가 서로 같이 먹을 걸 나누어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어요. 이미 밥 먹은 지 좀 시간이 지난 거죠. 왜냐면 이게 포도주와 떡이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팠어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다음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유는 여러분 월요일이에요.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일찍 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일이 없는 사람인데요. 누가 일이 없을까요? 이제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일을 다 아래 사람들한테 맡기고 일찍 올 수 있었죠. 하지만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처럼 대부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래도 이걸 끝날 때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힘든 자기 먹을 것도 챙겨와야 되니까 아마 부유한 사람들은 밑에서 저기 정말 뭐 저녁 좀 준비해줘 내가 싸고 가야 되니까 들고 왔을 거고 막 일을 끝내고 나서 겨우겨우 뭐빵 하나 혹은 뭐 감자 하나를 들고 왔을 거예요. 왔더니 부자들은 준비해놓은 걸 이미 다 먹은 거죠. 그래서 헐레벌떡 늦게 달려온 이들은 그거 하나 소금 찍어서 사실 그것도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부자들끼리 모여서 막 먹고 이미 술 마시 일찍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이미 취해 있는 그게 예배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주님께서 전해주신 것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해주는 거야. 고린도 교회였고요. 이제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성만찬이라는 게 있어 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드시고 이야기를 하셨어. 감사를 드리시고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 다른 말로 하면 그 시간에 같이 모여서 떡을 나눠요. 최후의 만찬처럼. 근데 그 떡을 나누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식사 준비를 거의 다 해놓으셔서 미리 얘기를 다 해놓으셨죠. 예수님이 준비한 식탁에 모여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어요. 그들이 기억한 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직접 준비한 식탁에서 빵을 나누어 주시던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그 당시 포도주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음료수였고 그냥 물은요 다 석회에서 있는 곳이라 석회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다 이렇게 깔아앉히고 마셔야 돼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다. 이걸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특별히 빵보다 피는 더 진하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손을 잡으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이었던 십자가의 사랑 모든 걸 다 희생하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게 바로 그 잔이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이유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다. 예배에서 성만찬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 저희 이번 주 성만찬 할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저희 다음 달 성만찬 할 때도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삶을 같이 기억하는 게다가 그래서 원래 빵을 이렇게 쪼개서 같이 나누어 먹는 것도 좋은데 요즘엔 그런 게 쉽지 않으니까 미리 전병 같은 걸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좀 간략한 약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래서 중요한 거였구나. 뭐 어느 순간에는 매주 하는 것도 생각은 해보고 있지만 꼭 성만찬이 아니더라도 저희 항상 교회 오면 식사 시간에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이 식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이 식사를 위해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삶을 기억하는 그러한 예배요. 그게 성만찬이고 우리의 예배였던 거죠. 그런데 끼리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부자들은 먼저 술 취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고 그들에게 이거는 아니야 라고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이 꿈꿨던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예배는 일이 끝나고 저녁에 와요. 뭐 부자들이 좀 넉넉하게 준비해 왔다면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다 같이 먹기 위해서. 그리고 늦게 온 사람도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풍성하게 나누는 그것이 바울이 원하던 또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면 모여서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그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들이 같이 열심히 해서 저희 같이 국수를 나눠 먹었잖아요. 어떠셨어요? 참 고마웠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이걸 준비했는지 알기 때문에, 수고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들, 감사들 나누어지는 것. 요 그림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준비한 식사를 나누면서 일이 끝난 저녁에 모여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일주일 열심히 일하다가 같이 모여 누구는 성가대로 누구는 찬양단으로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성찬식이 아니더라도 그 기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 오늘 꼭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여라 였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기억하고 나누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꼭 성찬식이 아니어도 모든 예배가 또 오늘 식사 시간이 그리고 모든 모임이 그리고 심지어 이 시간도 시간을 내서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한옥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해석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세상이 무엇인지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특히 우리 김희석 집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부장님이시거든요. 어제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제주도에 가 있어요.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